지난주는 뭐였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나요? 오, 페이덴 와스디. 와스디가 페이되고 오늘은 그 자리에 누가 갔다고요? 그렇죠. 왕비가 된 에스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이름이 비슷하네. 와스디는 페이가 됐어.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최고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줬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언약을 줬어요. 큰 언약을. 그렇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줬겠죠.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 세계 이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포로 시대 얘기하고 있죠. 노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놓쳐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죠. 나중에. 그죠? 이 언약을 자꾸 놓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거기 가서 이 복음 전하라고. 포로 돼가지고 이 복음 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포로 다 귀환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남아있는 에스더였죠. 그죠? 페르시아에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남아있었어요. 뭐 하시려고 남겨뒀을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죠? 하실 일이 있어서 에스더를 남겨두시고 그 왕비의 자리도 하나님이 거기다 앉힌 거예요. 그럼 와스디가 보기에는 엄청 별 큰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폐위를 시키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언약 가진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왕비 에스더. 우리는 렘넌트죠. 자, 남은 자.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를 0.1% 복음을 다시 회복해서 페르시아나 또 전 세계 그리고 누구를 살렸어요? 왕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와스디는 비교해 보세요. 와스디는 모든 걸 다 가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래서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와스디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왕비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문도 좋았겠죠. 가문 좋은 처자를 데려다 왕비 시키잖아요. 그러죠? 얼굴도 예뻤다고 돼 있죠. 얼굴이 예쁜 건 똑같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처럼 아주 예뻤나 봐요. 그쵸? 그래서 천이나 꽃이죠. 꽃 이름이죠. 그 정도로 예뻤었나 봐요. 근데 와스도 예뻤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와스티는 다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 없었어. 와스디는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 다른 건 다 없었어요. 근데 복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언약. 하나님은 와스디는 거기 앉혀놔 봤자 뭐 이렇게 복음으로 뭘 하지 못하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 가진 렘넌트고 하나님 자녀죠. 우리가 늘 얘기하죠. 왕자요 공주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자고 공주다. 우리랑 거의 신분이 비슷하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또 왕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왜? 대통령 살려야 되니까 또 대통령 옆에 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왕 대통령과 결혼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와스디는 언약이 없었고 에스더는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언약 가진 렘넌트 0.1%의 렘넌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불 켜니까 이게 다 보이잖아요. 글씨도. 그렇죠? 해가 떴죠. 이 땅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 죽어요.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다 싹 죽어요. 빛이 없으면. 근데 빛이 없는 사람들, 빛이 없는 세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빛이 있어서 이렇게 글씨도 보이고 또 하죠. 그러듯이 이 빛이 없으면은 절대 안 되는데 빛이 없는 세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었죠. 뭐였어요? 빛이 없는 세상. 그리고 빛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빛 없는 세상에. 그쵸? 자, 에스더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 에스더 사건 우리 지난달에도 했었죠. 에스더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누렸던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나 함께함을 늘 누렸고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위기 때마다 집중 기도하잖아요. 위기 때.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있어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시간표를 볼 줄 알았던 게 에스더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더가 이런 영적 사실, 빛이 없는 세상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렘넌트 7명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뭐로? 말씀으로. 그렇죠?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리스도고,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앉고 일어섬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뭐 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자, 인간만 유일하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영적 존재로. 그게 어디 나와요?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죽으면 우리 다시 흙이 되잖아요.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영만, 우리의 영혼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로 만들었어요. 반드시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 그쵸? 자, 그런데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한테 속았죠. 이 사단은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렇죠? 그룹이라고 나오죠. 그룹이 천사잖아요. 그런데 왜 타락을 했을까요? 이사야 14장 14절. 그렇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기 위해서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구로 쫓겨 내려온 게 사탄이에요. 그렇죠? 떨어져 내려온 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 모든 사람 다 꾀했다고 되어 있어요. 속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속이는 자. 자,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니야. 절대 결코 죽지 않아.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진짜 결코 죽지 않나요? 그렇죠. 죽죠. 자, 사단이 죄를 짓게 속여버려요. 야, 니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속였죠. 그쵸? 그래 까먹었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지배해 버렸을까요? 사단이.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 이거 몰랐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그렇죠? 자, 이 사단의 존재를 폭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거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렇죠? 사단의 실존, 사단의 괴계, 사단의 활동,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된 줄 알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음이 없다고 그랬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였죠. 근데 첫 번째 죽음, 영적 죽음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죠. 그 죽음이 다시 오죠. 두 번째 죽음이 왔네? 또 하나 있어, 죽음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 죽음이 또 한 번 오잖아요. 죽음이 3번이나 있는데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그쵸? 자, 이 사단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속이는 천재야, 천재. 특기, 자기 특기.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 속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꾸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거짓말하면 내 속에 지금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알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기도에 있죠.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흑암이 사단이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사단이 딱 잡아버리고 혼돈,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쵸? 왜? 하나님이 떠나면 편안함이 없어. 두려워, 불안해요. 그쵸? 그러면서 삶이 공허해. 사람들 봐요. 이제 나이 먹고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편안함이 없어. 공허해, 허전해.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 내가 누구 때문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사나. 그리고 봤더니 내가 늙었어. 이제 허무해. 진짜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왜 그래요? 이 사실을 몰라.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선생님도 몰랐고 그냥 살다가 가는 줄 알았지. 그렇죠? 그런데 흑암, 공허, 혼돈으로 마음과 생각과 영혼 그리고 삶을 완전히 사단이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게 맞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장 자기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 참 안식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찾아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신주공 아파트 예전에 간 그 집은 이분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완전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신 분인데 예전에 송 목사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지금 소천하신 송 목사님이랑 거기를 그 집을 갔거든요. 복음 좀 전해달라고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사방이 다 부적이에요. 이런 가구 하나하나 다 붙여놨어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그 다음에 너무너무 놀란 게 베개 속에다 뭘 넣고 자냐면 식칼, 보호칼 있죠. 그걸 넣어놓고 자야 돼. 늘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게 천정에다가 그 명주실로 그 나무 그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 같은 거. 엄나무인가 봐. 그거를 막 여기저기다 묶어서 매달아 놨어요. 근데 밤마다 시달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집은 막 너무 지저분하죠. 완전 흑암고 혼돈이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게 막 완전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복음을 그때 송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목사님이 전하시고 영접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게 자식한테 후대한테 또 와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이었냐면 그 어머니가 말하자면 그런 상태였고 아버지가 무당 따라다니면서 북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선생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중풍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시달렸던 분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내가 사단한테 속아서 이게 얘기하셨죠. 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은 닫혀버린 거예요. 죽으면서. 그러니까 죽으면서 닫혀버리고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뭘 할 수가 없어. 이들은 몰라 이거를.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 중심으로.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됨이라 했다고 그랬죠.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 성공 중심으로 내 이름을 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살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만났었어요. 선생님이 정말로 돈이 많은데도 평안함이 없어. 좀 편리하긴 하겠죠. 돈이. 왜? 육신적인 모든 게 돈으로 우리가 다 필요하잖아요. 돈으로 모두 사잖아요. 돈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고, 지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이 지금 딱 멈췄어. 예전에 한번 그 설문조사 했다 그랬죠. 멈췄어. 고등학생들한테 다 설문조사 했어요. 여러분들이 1시간만 시간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하면 뭘 하겠냐고 물어봤죠.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 은행 털러 간다. 은행 털러 간다. 이렇게 잡아요. 그 조두순 나왔죠. 조두순 여러분 보셨구나. 조두순 초등학교 학생이 인터넷에다 뭘 올렸냐면 조두순은 내 아버지다. 조두순은 건드린 사람 내가 총으로 다 쏴 죽이겠다. 인터넷에서 그걸 올린 거예요.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3만 8천인가 그런 조회수. 여러분 진짜 어떻게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한 엄마가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아이 하나를 입양한 거예요. 그렇죠?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는데 밑에 층에서 자꾸 콩콩 하는 소리가 나서 밑에 아줌마가 자꾸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운동기구 떨어지는 소리가 자꾸 나거든요. 한 3번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엄마가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를 뭐예요? 그렇죠. 학대한 거예요. 학대를 얼마나 했는지 아이가 유치원에 오면은 사방이 멍이 들어있고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엄마가 또 거짓말하고 누구한테 잡혀 있으니까 하단한테 당신이 편안함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쵸? 자, 사단한테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16개월 된 아이인데 6개월짜리 몸무게밖에 안 나가요. 삐짝 말라가지고 완전 학대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그렇게 두드리게 패놓고 방치를 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장 보러 다녀요. 자기 아이 유치원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얼굴이 펄해져고 아예 죽은 거예요. 거의 죽으니까 병원에 그때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119 불러야 맞죠. 근데 뭘 불렀어요? 택시를 불러서 택시 기사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지금 위급한 것 같은데 119 불러라. 아저씨 택시가 빨라요, 119가 빨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불렀는데 그 아이는 죽었겠죠.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잡혀 있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돈 많아도 안 돼요. 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문제 가져다 주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술을 많이 먹고 또 도박하고 게임하고 중독되고 그쵸? 인터넷 계속 들어가면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라는 존재 이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늘 좀 예전에 이거 보고 몰랐을 때 이게 있었어요. 죽은 사람 누가 죽으면 무서워. 어디 못 나가겠어. 이 보고 몰랐을 때. 그리고 밤에 자면 뭘 꾸냐면 꿈을 꾸는데 뱀 있죠, 뱀. 뱀이 바글바글하고 발 디딜 데가 없이 뱀이 바글바글하고 나를 늘 쫓아다녀. 진짜 그랬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밤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꿈에도. 근데 이러다 한 번은 죽죠. 그렇죠? 이렇게 일생을 사단한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 운명,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세상 사람들 내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지옥으로 가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만 그렇게 죽으면 좋은데 내 자식 후대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가요. 그 유산을. 그 좋지도 않는 유산을. 왜? 자기 모르니까. 근데 물려주지 않아도 그냥 내려가요. 자, 이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 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문화 자체가 지금 무슨 문화? 그렇죠. 우상문화, 귀신문화. 우상숭배는 그냥 뭘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어. 흑암 공허 혼돈에 영혼이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냥 혼돈이 와버렸다니까요. 삶이 공허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 어떤 것으로. 돈이 많아도 아니면 남자로도 그리고 뭐로? 뭐 아무리 집이 좋은 집에 살아도 잠시 잠깐이야. 잠깐의 편안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없다. 정말 정말 맞는 거예요. 그죠? 빛 속에 잡혀 있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깜깜해 여러분. 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돼. 스위치 딱 키면 불 켜지죠. 산에 깜깜한데 혼자 있으면은 빛 보고 빛 찾잖아요. 그걸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쵸? 그 빛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무슨 빛? 그렇죠. 참빛. 참빛 대신 그리스도. 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공 혼돈에 잡혀 있으니까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바로 주셨죠. 빛을. 자,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뭐예요? 생명의 빛.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되죠. 생명이 필요하죠.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원죄가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 영이 죽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어요. 그쵸?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쵸? 창세기 6장 3절, 4절, 3절 육체가 돼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죠. 하나님이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많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그러죠.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어. 이 죄는 피를 흘려야지만 된다고 그랬죠. 우리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러 오셨어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자,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 받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안 되죠. 양의 피 아니면 안 되죠. 이걸 완전히 성취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이게 설명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 영혼 육에,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무슨 일을? 이거 하셨어요. 이거. 사단죄,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문제 아니야. 이게 문제야. 하나님은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죠. 하나님은 그거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요 문제밖에 없어. 한 가지 문제. 영원한 문제.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돼요. 선생님 그랬잖아요. 이거 몰랐을 때, 사단의 실존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 아, 사단 이미 박살 났으면 끝났구나. 이제 죽을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권세는 깨졌어요. 사단의 머리는 박살 났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존재하고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내게 완전해야 돼. 완전한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이 문제를. 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있나요, 여러분? 부족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 부족한 거 너무 많죠.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고. 돈 좋잖아요. 돈 하죠. 우리는 근데 복음 가진 자는 돈이 있어야 돼. 필요해. 전도해야 되고 하니까, 그죠? 근데 복음 없는 자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이 돈 때문에 망해요. 로또에서 돈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요. 다 망해요. 나중에. 그쵸? 그것 때문에 더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이렇게 에스더처럼,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더 붙잡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다고 이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매일 고백해야 돼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해요. 틈만 노리고 있어요,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을 늘 비춰야 되고, 항상 매일 시분초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는 예수죠. 나의 그리스도로 늘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매일 답을 얻어야 돼요. 이걸 매일 보여줘야 되겠죠. 나한테 이 사실이 늘 보여지고, 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붙잡고, 그리고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돼야 돼.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누구처럼?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지금 에스더가 이 언약을, 답을 가진 자예요. 와스디는 답이 없는 자. 모르드게나 예를 들어서 에스더는 답이 있는 자. 아수르의 왕도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왜냐? 성공자들, 엘리트들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더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일이 있어서 잔치를 했겠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면은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로 채우려고 잔치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렘넌트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매일. 그렇죠? 자, 그럼 이 빛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죠.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이미 가진 자, 에스더처럼. 자,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빛을 비춰? 그렇죠. 내 영혼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해요. 우리 개인.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우리 인생길에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지금 성막이 교회잖아요. 왜 이 개인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 빛을 비춰지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가 돼야 돼. 그렇죠? 자, 교회에서 지금 뭐예요? 예배. 이게 처음 주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원래 축복을 회복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야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보고 할 때 뿌리 내리죠.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계속 스며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딴짓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건 한순간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죠.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피 언약 붙잡고 예배하잖아요. 광야길 가면서 계속 예배하라고 그러고 장막을 교회를 향해서 지어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죠. 그렇죠? 다니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리고 예배 때 뭘 받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의 핵은 복음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죠.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말씀이. 그 영원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자, 교회에서 하고 또 혼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걸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욕심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바뀌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이때 이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 육신이 일치될 수 있게. 호흡을 하든 운동을 하든 선생님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선생님 발견해갖고 그거 하면서 메시지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데 그거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 육이 여러분은 렘넌트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건강해서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음식도 같이 그렇게 먹어야 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에스더가 뭐 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위기 왔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 자, 말씀 붙잡고 기도. 지금 여러분 예배에 와 있는 게 지금 기도잖아요. 그렇죠? 자, 평상시에 에스더가 기도해서 렘넌트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정시기도죠. 그리고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뭐예요? 어머 저 친구가 나 괴롭히네. 하나님 제 친구 왜 저래요?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하나님 쟤 왜 저래요? 이것도 기도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이것도 기도예요. 지금 말씀 듣는 것도 기도고 암송하는 것도 기도고 말씀 쓰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자, 이거 지속하면 24시 24 기도가 돼야 돼. 24시 기도는 보여지는 거 기도로 연결. 생각나는 거, 또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모든 거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 그거 뭐냐면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교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누리는 거예요. 24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데 자, 에스더는 무슨 기도했냐면 이기 때 집중 기도를 하죠. 에스더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4장 16절.
왜 이 결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기도하면서 늘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자기가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줄도 알았고 굉장히 지혜로웠죠. 그죠? 자, 이 영적인 힘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힘도 놓쳤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줬고 천국 배경이 모든 축복도 줬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배경 되신 하나님을 누리면 이 힘이 와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말씀 집중하고 예배 집중할 때도 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잠 이렇게 잘 못 잘 때도 있는데 어쩔 때 못 자냐? 이렇게 예배에 막 이렇게 메시지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러면 잠이 잘 안 와. 그런데 잠을 안 잤는데 예배 오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 아, 진짜 이게 힘주는 거구나. 이걸 느껴, 선생님이 진짜. 내가 이렇게 막 졸립고 이래야 맞는데 졸립지 않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랑 7명의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었어요. 영적. 그래서 왕비는 서밋으로 세운 거잖아요. 세상 서밋으로. 왜? 영적 서밋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죠. 살리는 자. 이 축복을 에스더가 받잖아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이에요. 별. 별인데 별은 반짝반짝 빛나죠. 자,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도 있었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다니엘도 지혜를 주셨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게 뭐예요? 전도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이게 왕비가 예를 들어서 왕에게 당연히 답을 줬겠죠. 그러면 그 페르시아, 예를 들어서 그 제국, 큰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나오는데 그 자기 민족도 구원하잖아요. 자기 민족도. 완전히 몰살당한 그 위기에 에스더가 결단 내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잖아요. 근데 하만이 뭘 몰랐어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그때 했었죠. 출애굽해서 이렇게 홍해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뭐 시내산이 가는 길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말렉 군대가. 이 아말렉 군대가 하나님 자녀들을 몰살하려고 그랬죠. 그때도 그랬잖아요.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단이죠. 사단. 결국에는 사단이, 하만이 그래서 그 족속이에요. 사단에 잡혀있는 그 후대가 결국에는 여기서 또 언약 가진 자를 완전히 몰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이런 0.1%의 전도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다 살리고, 이 복음이 페르시아에 전달됐다는 거는 127도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나라 127개라는 소리죠. 그죠? 그런 전 세계를 살렸다는 소리죠. 그죠? 세계복음을 이룬 게 에스더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에 쓰임 받을 렘넌트들인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 없어 흑암에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빛으로 살릴, 참빛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릴 귀한 렘넌트들 0.1%의 렘넌트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 해결할 오직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이 복음을 누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가정과 가문, 학교 현장, 모든 지역 현장에 이 빛대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